미국 어느 교회에서 미국 목사님이 굉장히 쾌활하신 분인데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시더니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중에 살인범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다들 놀랐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아니, 사람을 죽이고도 이 아침에 이렇게 뻔뻔스럽게 교회에 나올 수 있냐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있냐고 라고 목사님의 설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교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에 식은땀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 우리 중에서 누가 총을 들어서 목사님께 총을 겨눌 사람이 있는가 주변을 쳐다볼 정도로 분위기는 삭막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성경을 펼쳐 들으시더니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온 성도들이 다 웃었습니다.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의 의미는 곧 미움은 살인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아주 짧은 바로 10계명의 제6계명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단 두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도 로 찌르짜르 그래서 딱 두 단어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식상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아주 심오한 하나님의 뜻,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이 근본적인 의미, 그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은 소중하다.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장애인이건 아무리 조금 못 가졌고 또 모자르건 아무리 이 사람이 부족하거나 상관없이 바로 그 사람은 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라고 기도하면서 지난 한 주간 여러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 자료를 살펴보면서 제 마음에 내린 결론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요즘 세대를 보면은 꼭 폭력이 상업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에 저희 가족들하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아이들도 다 볼 수 있는 영화다 해가지고 보러 갔는데 저는 너무나 아주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팔 하나가 잘려도 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팔 잘리는 건 기본이고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데 그 장면을 노골적으로 다 보여주는데 저는 계속 옆을 쳐다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너무나 미안해서 말이죠. 이런 영화를 아버지가 함께 보러 가자고 했다는 것이 미안해서 말이죠. 제가 참 가시방석 위에 앉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나오는 영화들을 한번 보러 가보시면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은 아주 기본이 돼버렸습니다. 아예 상업화되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TV를 통해서만 살인사건을 8,000건을 본답니다. 그리고 폭력행위는 10만 건을 최소한 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이렇게 폭력에 노출될수록 미국의 살인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시면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홍수로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3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악함이, 포악함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있는 분들 한번 딱 들춰 보십시오. 그 포악함이라는 단어에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십시오. 포악함이라는 단어는 violence입니다. 그게 뭐냐면 폭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그들 사회에 폭력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책을 혹시 보셨나요? 우리 김혜자 씨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이 월드비전을 통해서 이 아프리카의 어려운 난민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10년간 아프리카를 돌아보면서 느낀 것을 책으로 낸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이라는 곳에 갔다가 한 아이를 만나거든요. 18살짜리 모하메트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요, 18살이면은 제 딸하고 비슷한 나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요, 지금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그냥 대화하는 척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던 장면을 거기 책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야, 이런 얘기까지 책에 써야 되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잔인한 얘기들이 많은데, 저도 오늘 설교 시간엔 다 말씀 못 드리고, 그분이 이렇게 잔인한 얘기를 책에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아프리카 땅이 죽어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해서 눈물을 머금고 쓰는 그 내용 중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께 좀 여과해서 말씀을 드리면, 18살짜리 이 모하메트라고 하는 아이가요, 불과 8살, 9살에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데요.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하고 반대편에 있는 그 진영의 사람들을 붙잡으면 손목을 자르고 발목을 자르고 수많은 여성들을 강간하고 하는 내용들이 거기 나와요. 그런데 이제 묻는 겁니다. 너가 다시 그 일을 하라 그러면 하겠느냐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돈 주고 먹을 것 주고 힘도 주는데 왜 내가 못하겠냐고. 알고 보니까 이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나라는 반군이 정부군을 이렇게 진압하기, 정부군을 향해서 전쟁을 하는데, 이 반군들이요, 이 시에라리온의 이 소년, 아주 어린 아이들을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마약을 먹이고 해가지고 전쟁에 몰아넣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마약을 먹으니까 이게 아이들이 판단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아이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혜자 씨가 묻습니다. 그럼 너 또 사람을 죽일 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했던 말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이제 클 만큼 컸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시키면 돼요. 이제 이러더라는 거죠. 야, 이게 18살짜리 아이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엇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그 책에 조금 더 이제 신랄한 얘기들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 30대 초반에 처음 갔었을 때 한 3주간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조금 일찍 끝나가지고 오후에 좀 밝을 때였는데, 미국의 LA라는 곳이 말로만 듣던 LA를 처음 갔는데, 야, 숙소에서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밖을 나와가지고 이제 LA를 돌았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돌았어요, 걸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에 집에 여기 숙소에 왔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돌아다녔던 그 숙소에서 얼마 전에 살인사건이 났다는 거예요. 그곳이 그 LA의 그 슬럼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3장에 보면은 사람이 타락을 해요. 그러더니 4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가인의 뭐가 나와요?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가인을 위해서는 7배지만 벌이, 그 자손을 위해서는 70배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살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니, 성경에 처음부터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얘기가 나올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성경에 왜 창세기에 처음부터 이렇게 살인하는 얘기들이 나올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말씀이라는 기준,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기준, 계명이 없으면 사람은 얼마든지 죄악의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한 주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당연하게만 여겨졌던 이 계명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죄악을 향해서 끊임없이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딱 거시는 말씀, 살인하지 말라. 정말 단 2단어로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죄악을 향해서 정말 브레이크 없이 치닫는 이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얼마나 축복된 음성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너무나 조금 당연하고도 어처구니 없는 말씀처럼 느끼실지 모르지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죽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절대 무쇠 강철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을 가리켜서 갈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 인간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은요, 그냥 계단에서 한번 잘못 미끄러져도 사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냥 언덕에서 등산하다가 조금만 미끄러져도 사망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짤막한 말로 깊은 감동이나 반전을 주는 경우를 가리켜서 촌철살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자적인 의미는 작은 쇠조각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작은 쇠조각이 뭐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혀, 말, 입술, 새치, 혀입니다. 잠언 12장 한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어떻게 말하는 자요?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함부로 말하는 것은 칼로 찌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다시 말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일종의 살인 행위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 것이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일까요? 송태근 목사님이 쓰신 그 십계명 강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한 10일 만에 말이죠, 그 잔해더미에서 어떤 청소부 아주머니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10일 만에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면 막 기뻐하고 환호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던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뭐하러 기어 나오냐는 겁니다. 그냥 있지. 그러면 보상금이라도 타서 어려운 유족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뭐하러 기어 나오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이기주 씨의 최근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 정신분석학자가 한 환자를 만나서 나눈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이는 한 20세가 가까워진 아이입니다. 그런데 온몸이 아프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당장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숨이 막힌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도대체 이 아이의 병이 뭘까? 그래서 병원에서 다 이렇게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해본 결과 아무런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 아이는 죽겠다는 겁니다.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이 아이하고 상담을 하는데 알게 된 사실은 이 아이의 할머니가 아주 무속에 심취한 분이셨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의 할머니가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뭐라 그랬냐면, 너는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난 게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 할머니가 너는 20살에 죽을 거라고. 20살에 죽을 거다. 이제 이 말이 이 아이의 생각을 딱 정지시켜 버린 겁니다. 결국 이 아이는 20살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는 죽는다는 그 생각으로 점점점 20살이 다가올수록 숨이 막혀가면서 전혀 병은 없는데 꼭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되고 말았더라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것, 곧 말로 꼭 사람을 죽이는, 칼로 사람을 찌르는 행위와 같은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용해야 될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 베드로전서 3장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말에 관한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이제는 stop, 그만, 악한 말은 stop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을 이루는 말을 하라고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영혼을 살인하지 않는, 영혼을 살리는 이 10계명의 6계명을 이루는, 주님의 명령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남자분하고 아기가 같이 지하철을 탔는데 이 아기가 너무 이상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아니, 다들 함께 타는 공공장소에서 아기가 저렇게 설치면 아빠가 그래도 그만하라고, 하지 말라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멍하니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 있던 분이, 아니 당신만 애들 사랑하냐고, 아니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애가 뛰는데 저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냐고, 애들 엄마는 어디 있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이 남자분이 했던 말, 애기 엄마는 3일 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평을 구하는 그 입술, 우리가 화평을 구하는 삶,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 옆에, 우리 상대방에 있는 사람의 그 형편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을까? 단지 그냥 왜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하기 이전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형편을 먼저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입술로 화평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스리랑카 선교를 갔잖아요. 첫날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댁에서 이제 온 식구들을 훈련을 시킨대요. 문화 훈련도 시키고 또 이곳 설명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기도회도 갖고 예배도 드린대요. 그래서 선교사님 댁으로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선교사님 댁으로 딱 초청을 해서 선교사님 댁을 갔는데 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 이유는 집이 좀 좋더라고요. 2층 집에 이게 미국에서 제가 보던 집들이더라고요. 제가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아침 기도회를 딱 마치고 제가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이제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집이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좀 노골적으로 물은 겁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 이 스리랑카에서는 이런 집도 30만 원의 월세로 얻을 수 있습니다. 30만 원에. 이런 스리랑카라는 나라는 30만 원에 이런 집을 월세로 얻을 수 있구나. 근데 또 한마디 말은 이 지역에 지금 베이스 캠프가 없기 때문에 이 YM, 이 예수전도단의 베이스 캠프 어떤 그런 건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을 지금 1층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사람들이 오면 훈련시키고 재우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매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장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2층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면서 실은 주인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을이면 집을 빼야 되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 선교 팀원들한테 휴식 시간을 마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일부러 여기 스리랑카는 이런 집도 30만 원이면 월세로 얻을 수 있다네요.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저도 마음이 불편한데 선교팀이 안 불편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사정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화평을 구하는 말을 하는 비결, 그것은 우리의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에 사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 선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생명도 내 거인 것 같지만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명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9장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거, 귀에는 귀. 여러분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을 함부로 죽일 수 있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간이 죽으면 당신 자신이 훼손당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해하는 것은 사람을 해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생명이 내 생명이라도 내가 내 생명을 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해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낙태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낙태 1위라는 거. 제가 여주에 있을 때 아주 정말 큐티 하나만은 생명 걸고 하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인데 이렇게 젊은 분들을 모아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젊은 분들을 데리고 큐티 훈련을 시켰던 아주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런데 이 분의 남편이 직업이 뭐냐면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산부인과를 경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원장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말 제가 잊지를 못해요. 뭐냐면 우리 병원은 더 이상 이제 낙태 시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거 아세요? 낙태 시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아주 많은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야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방이라 그래가지고 더 사람들이 몰래 와서 낙태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시편 139편 한번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어디에서요?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어디부터 생명입니까? 어디부터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이를 잉태하게 하시면서부터 생명입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생명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새 안락사, 자살, 여러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안락사, 자살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되고 또 거기 안에는 수많은 그 감정적인 또 어떤 배경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핵심, 그것은 내 생명이라도 내가 생명을 끊는 것은 하나님을 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라도.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삼계탕 나눔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요. 정말 삼계탕이 닭이 딱 맞아 떨어지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어요. 새벽에 이분들 앞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제 말씀을 한 말씀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이분들과 나눠야 될까요? 전 같으면 이 더운 날씨에 참 잘 오셨습니다. 그냥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우리 교회는 70년 됐습니다. 이런 얘기들 이렇게 하고서 끝났을 텐데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는 부담감, 감동은 뭐였냐면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였습니다. 구청장님도 오시고 여기 동사무소 직원들도 다 왔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적인 자리지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이번에 여름에 이 선교를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에 제가 평생에 잊어버리지 못할 두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름 전에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자기 부모님이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중환자실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병원에 입원해서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참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가야 된다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날 찾아갔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그 중환자실에 탁 들어갔는데 온몸에 이렇게 모든 걸 붙이고 계시고 얼굴에는 의식이 없으세요. 간호사한테 물어서 이분 의식이 계시냐고 그랬더니 대답은 못해도 있으실 겁니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귀에다 대고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라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따라할 수는 없어도 마음으로 따라하시라고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딱 두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잘 모르는 그 식구 중에 한 분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식구 중에 한 분이 경찰대학을 나오신 경찰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이, 저는 몰랐는데 제가 영접 기도하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녹음을 하셔가지고 녹취를 하신 거예요. 그걸 저한테 보내줬어요. 제가 그걸 읽는데 이게 내가 한 말일까? 정말 한 단어도 틀림없이 녹취를 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얼마 못 사신다 그랬는데, 가망이 없다 그랬는데 다음 날부터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일부 예배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여름을 보냈어요.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선교를 갔다 오고 나서 일본 선교 갔다 오자마자 우리 일본 선교팀이 다음 날, 일본 선교 갔다 오자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성도님 또 한 분이 아버님이 유독하신데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가보니까 의식이 있으세요. 병상에서, 일반 병실에서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무시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는데 그분이 얼마나 크게 따라 하시든지 병원 전체가 다 들을 정도로 그 병실이 예수님을 영접해 하셨습니다. 조금 더 사실 수 있다 그랬는데 다음 날 주무시듯이 돌아가셨어요. 다음 날. 야, 저는 그게 너무나 이게 이번에 여름을 보내면서 제겐 너무 충격인 거예요. 뭐가 충격이냐면은, 아, 그래. 생명은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면. 한 번뿐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뿐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리 삼계탕 나눔을 할 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시듯이 그것은 간접살인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봤을 땐 그건 간접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영혼이 소중한가, 그리고 그 소중한 영혼을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가 칼로 찌르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소중한 입술을, 그 소중한 영혼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우리 입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